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현대인이라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아주 편안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세상인데, 많은 분들이 살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30년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은 70년대에 살아보니까 그때 겨울이 되면 연탄난로를 뗐습니다. 그래서 연탄난로 준비하고 또 창문마다 다 비닐을 쳐야 돼. 너무 추워서 다 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월동 준비를 하죠. 그 당시에 국제 전화를 걸려면은 집에 전화가 없던 시대니까 전화가 이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시내 신세계백화점인데 중앙전신구에서 기다렸다가 국제 전화 걸고 그랬습니다. 비가 오면은 동네마다 포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연신내에도 정말 장화를 신고 다닐 정도로 질퍽거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불광동인데 교회는 서대문에 있었습니다. 순복음 중앙교회가. 그때 버스표가 제 기억에 30원인가 그랬어요. 그게 아깝더라고요. 야, 30원 3번만 내가 걸어 다니면은 짜장면 한번 먹을 수 있겠구나. 제가 교회 끝나고 걸었습니다. 서대문 노타리에서 걸으면 바로 그 다음 역이 냉천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 서대문 교도소 앞에 현저동이고, 또 올라오면 이제 무학재, 내려오면 근처로 서울여상 있고, 내려오면 이제 홍제동 화장터 앞이 있고, 옛날에 화장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제동, 거기 조금 더 가면 약골 고개라고 있습니다. 거기 내려가고 한참 걸어가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갈 때 또 이제 연탄 이렇게 구르마 끌고 올라간 사람 밀어주면요 10원씩 줘요. 또 그거 밀어주고 배추도 밀어주고, 또 10원을 벌어요. 그런데 내려가면은 이제 녹본동이죠. 그러면 이제 또 가면은 이제 국립보건이 있습니다. 앞에는 주회가 있고, 걸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부일강도 시장을 해서 이제 집으로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30원 버는 거예요. 그런데 구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건 생각 못했어요. 30원 벌려다가 구두만 헤어져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옛날에 사는 게 그랬어요. 그래도 만족했어요. 행복했어요. 지금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냐? 빌리그램 목사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사망 나는다는데,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개인당 소지품이 700개입니다. 화장품, 샴푸도 요즘은, 옛날에 샴푸 있었나요? 그냥 비누로 감았어요. 요즘은 샴푸도 트리트멘트 해가지고 쫙 있는데, 야, 종류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대충 감는데 여자분들은 안 그런가 봐요. 좌우제가 여행 가면요 보따리가 하나예요. 전부 보면 내 건 아니야. 누구 건데 많아. 야, 이거 없이 어떻게 살지?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만족해야 되는데 더 불평하고 더 사람들이 원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말씀하신 대로 욕심이 들어와서, 탐심이 들어와서. 그럼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이런 선교와 여행 다니면서 바울이 우리의 롤 모델이잖아요. 가난했죠. 힘들었죠. 그래서 빌립보 여러분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가난할 때도 있어요. 잘 살 때도 있어요. 실망할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실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라도 예수 믿는 사람 항상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실직해서 여러분 불안하고 또 여러분 어려워서 불안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대형교회 담임 오래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개척하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 무슨 대답을 듣기 원하느냐? 내가 원망할 것 같으냐? 내 일생에 최고의 좋은 시간을 보낸다 지금. 옛날에는 제가 교인들 얼굴도 몰라요. 백화점에서 만나 인사하면 교인이고 인사 안 하면 교인 아닌 거예요. 지금은 다 알아요. 내 밤새도록 이름 다 외웠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예? 옛날에는 교인들이 저를 섬겼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여보 제가 막 교회 나오려니까 기도해 주고 가야지. 아니 당신한테? 아니 빵한테. 그래서 이 빵한테 축복을 내긴 내 인생 처음이었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여기 학교입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의자에서 매일 예배 드리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의자가요 성령 충만한 의자예요. 여러분 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사명받은 신학생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고용정보원에서 작년에 한국 사람 통계를 냈어요. 한 직업이 1,500개에서 2,000개 되는데 다는 안 냈고 샘플로 몇 사람 했는데 제일 당신이 현재 직업에 만족하냐?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제일 만족하다고 한 사람이 판사더라고요. 1위가 한국에서 1위가 판사, 2위가 도선사입니다. 난 도선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배 끌어내는 사람인지. 3위가 목사더라고요. 나한테 물어봤으면 그렇게 안 나왔을 텐데. 그럼 왜 목사는 3위냐?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연구했는데 목사가 돈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고 만족한 거 아니고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다. 4위가 대학 총장, 5위가 전기 감리 기술자, 6위가 초등학교 교장, 7위가 한의사, 8위가 교수, 9위가 원자력공학 기술자, 10위가 세무사. 여기에 빠진 사람은 다 원망하는 거죠. 이 직종에 없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현재의 환경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작은 아파트 사는 거야? 나는 왜 좋은 대학 못 나왔지? 나는 왜 환경이 이래? 다른 사람 같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도 불평합니다. 영국 사람도 불평합니다. 그래 데모하잖아요. 미국 가도 데모합니다. 영국 가도 데모합니다. 독일 가도 데모합니다. 예? 제가 데모 하나는 많이 다니는데 스위스가 데모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불평하다는 겁니다. 사는 게 불평하다는 겁니다. 제가 LA 있을 때 멕시코 선교를 갔습니다. LA에서 자동차를 17시간 내려가면 바하 캘리포니아라는 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주민들이 사는데, 인디안 원주민들이 사는데 멕시코에서 정책적으로 원주민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너희들끼리 살아. 생년월일도 모르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자기네 부족원을 가지고 자기네끼리 사는 겁니다. 여름에는 괜찮아 먹을 게 있으니까 여름에는 그냥 삽니다. 그런데 언제 내려오냐면 가을만 되면 전부 도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온 식구가 다 도시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 길거리에서 남이 공터에서 주차장에서 박스로다가 스테이플로 찍어가지고 박스 집을 만듭니다. 라면 박스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박스 이런 데 밑에는 또 박스 깔아주고 비 오면 또
비닐 치고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시내 생활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겁니다. 여전히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져주기로 했어요. 조그마한 집을. 그래서 시골 땅을 좀 사가지고 도시 옆에 땅을 사가지고 판잣집을 짓는 겁니다. 선교 1팀이 가가지고 기초공사해주고 공구리 치고 그다음에 집 기둥을 만들고 또 2팀이 가가지고 지붕하고 벽을 만들고 3팀이 가서 인테리어합니다. 방 2개, 방 하나 혹은 복 하나, 그리고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샤워장 같이 쓰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LA에서 사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되게 좋은 집에 살거든요. 방이 3개 혹은 4개, 5개, 그리고 차 그라지가 2개, 3개, 그리고 자동차도 뭐 3대, 4대 그런 살던 집사님들이 그래도 불평하거든요. 방 3개짜리 있는 사람은 4개짜리로 가야 되는데, 4개짜리 있는 사람은 5개로 가야 되는데, 막 싸워보니까 집 좋은 곳 사는 거. 교민들이 잘 원하는 집을, 좋은 집을 사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분수에 넘치게 큰 집을 샀어요. 활부로다. 미국은 30년 활부 아니에요. 선금 다운페이를 10% 내지 20% 내면은 나머지는 다 30년 활부입니다. 그 모계지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샀어요. 샀는데 이분이 이제 오레곤 살던 사람인데, 직장은 럼버 컴퍼니라고 큰 목재 공장입니다. 자, 여러분, 집을 사면 어떻게 돼요? 가구를 바꿔야 돼요. 그죠? 가구를 싹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그만 아파트 살다 큰 집이라고 하면 가구가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구를 또 다 바꿨어요. 자, 가구를 바꾸고 보니까 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차 멋있게 생겼는데 차고가 이게 무슨 조그마한 모닝과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도 바꾸라니까 또 빚내가지고 캐딜락으로 바꿨어요. 사람들이 또 지나가서니, 아니 집도 멋있고 차도 멋있는데 옷이 왜 그래요? 이 옷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전부 명품을 바꿨어요. 그래도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옷은 명품이었는데 향수는 왜 싼 거 쓰세요? 향수도 바꿨어요. 모든 거를 비싼 걸 바꾼 겁니다. 다 월부로 다 바꿨어요. 바꿨는데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거 돈 내는 겁니다. 매일 그 갚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죠. 먹는 건 형편없어요, 아주. 그런데 미국에서 이걸 레이오프라고 그래요. 실직을 당한 겁니다. 어떻게 이 돈을 물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매일 싸우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이혼하는 거 봤습니다. 제가 떠나오면서 보니까 이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이 왼수다. 여러분,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의 월급이라든지 여러분의 수입이라든지 여러분 모든 여러분 구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만족하지 않으면 누가 만족해요? 세상 사람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욕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탐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탐심과 욕심을 예수님 때문에 버렸잖아요. 비웠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그러면은 why 예수 믿어? 여러분, 똑같이 가난하게 살아도, 똑같이 없이 살아도, 똑같이 작은 아파트에 살아도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고 역시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저렇게 실직하고 저렇게 사업이 안 되고 저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하고 늘 기뻐하는구나.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점점 경제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드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불행해야 되나요? 다 같이 원망해야 되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 시대는 더 형편없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잖아요.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대로 먹었습니까? 두 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족하는 걸 배워라. 오늘 우리 속에서 여러분 이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지금 생활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럴 때에, 이런 환경에 이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누구를 보러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때 어떻게 사는가? 저 김 집사는 어떻게 살지? 우리는 죽겠는데, 우리는 힘든데, 우리는 어려운데, 우리는 짜증나는데, 우리는 불안한데 저 김 집사는 어떻게 살지? 얼굴을 보니까 화난 거예요. 똑같은 수입으로 사는데 똑같은 차를 타고 있는데 김 집사는 화난 거예요. 왜 당신 얼굴이 있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저는 이 형편에도 만족합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무거워 죽겠는데 구약을 왜 갖고 다닙니까? 좀 띄어서 집에 놔두고 다니든지. 그래서 독일의 어떤 할머니 집사가 구약을 띄어서 안 갖고 다니. 또 더 무거운 거예요. 신약도 추려가지고 다 지하고 나니까 마태복음만 남더래요. 마태복음도 무겁다고 하니까 마태복음 5장만 남더래요. 5, 6, 7장. 그것만 귀한 것 같아가지고. 구약 왜 갖고 다닙니까? 역사의 거울입니다. 역사를 보라 이게. 그러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적을 행하셨어요. 불기둥이 인도하고 구름기둥이 인도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춤추고 그랬잖아요. 와 감사한데 일주일도 못 가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우리는 매일같이 만나만 주느냐? 에?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아침에 밥을 주는데 매일같이 콩나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왜 매일같이 콩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새끼 아무나 처먹지. 또 저녁에 또 도루묵만 주는 거예요. 야, 맨날 도루묵. 난 도루묵 안 먹어. 왜? 하도 먹어봐가지고. 왜 도루묵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막 없어. 그런데요, 시골선 군인들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자기 집 밥 반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린 서울서 가가지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럼 뭘 주랴 안 해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매출하게. 그래서 하나님 매출하게 잡아줬잖아요. 그 다음에 때문에 길이 험하다는 거예요. 차갈 길이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나이키 신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샌들 신고 다니니까 얼마나 발이 아팠겠어요. 두달두달. 왜 좋은 길 놔두고 해변길 놔두고 왜 좋은 길 놔두고 이 광야길 걷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묵묵히 대답을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원망이 잘합니다. 자, 맨 처음에 먹는 거 가지고 불평했습니다. 두 번째 길 가지고 불평했습니다. 내 인생 길이 왜 이러냐.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발전합니다. 모세 네가 뭐야? 네가 뭔데 우리 이렇게 인도하는 거야? 야, 너 바꿔. 요즘 강화문에서 바꾸자는 소리가 엄청 나오잖아요. 바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또 불평과 원망이 번져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든 겁니다.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야, 너희들 과거를 생각 못하고 모세를 바꾸고 하나님께 원망해. 그리고 뭐 해? 아니야. 원망의 끝은 뭡니까?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구름기둥과 기둥을 매일 뱅뱅 도는 사하라 사막 탐험한 사람들이 밤에 24시간 밤낮으로 걸었대요. 그런데 제자리 걸은 겁니다. 방황이라는 게 무서워요. 청년들 방황하잖아요. 사춘기 방황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방황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방황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방황한 겁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1cm도 전진을 못하는 겁니다. 왜 앞으로 안 나가요?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40년간 방황하는데 언제까지 방황을 하셨냐면 원망하는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원망과 불안이 있으면 하나님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원망과 불평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 원망해봐. 원망하면 신앙이 죽습니다. 원망하면 꿈이 죽습니다. 원망하면 기쁨이 죽습니다. 원망하면 방황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냐고 감사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원망입니다. 왜 나만 확벌이 이래? 왜 우리 가정은 이래? 왜 내 아버지는 이래? 왜 우리 어머니는 이래? 왜 내 직장은 이래? 왜 이러면 내 삶은 이래? 왜 이렇게 돼?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왜 우리 교회는 이래? 왜 담임 목사는 이래? 원망이 이러면 전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거 만족하세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산골 가보세요. 집도 집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가보세요. 그냥 나무 걸쳐놓고 50만 원 주면 짓습니다. 그런데 살잖아요. 지금도 캄보디아 가면은 하루에 2천 원 벌기가 바빠요. 5천 원 벌면 잘 버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죠. 자기 학벌에 대해서, 자기 신체에 대해서, 자기 미모에 대해서, 자기 가족관계에서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거울 한번 들여다보세요. 야, 왜 이렇게 생겼지? 이건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데 거울 볼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 눈을 보면은 꼭 우리 어머니가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 어떨 때 이제 깜짝 놀래요. 어머니, 야, 정말 눈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보고 형, 어머니가 부활하신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미모에 대해서, 자기 신체에 대해서, 자기 환경에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강남에 계신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강남에 가사 도우미들이 많이 시골서 오고 또 베트남에서도 오는데 선불을 해달라는 거예요. 선불을 1년치를 그것도. 그래서 베트남에 돈 보내려고 아는 시골에 아버지한테 돈 보낼 그게 아니고 성형외과 간다는 거예요. 1년 가사 도우미 해가지고 요짝 한 부위 고친다는 거예요. 또 1년 해가지고 또 이짝 고치고. 제가 성형외과 의사 알아가지고 알잖아요. 얼마씩 관리, 부위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삼겹살이야 부위별로 다르게. 목사님 요거 이렇게 고치면 얼마고요? 이렇게 고치면 목사님도 좀 하시죠. 공짜로 해주면 내가 할게. 그래, 왜? 만족하지 않잖아요. 에? 그래, 자기 학벌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가짜 학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많이 봤어요. 박사학위를 막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정말 미국에서 인정하는 학교가 아니고 그냥 학교예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저는 태어나서 보니까 제가 이씨더라고요. 나는 김씨면 좋겠는데. 왜? 아버지가 이씨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DNA가 심장병 DNA예요. 알코올 중독 DNA예요. 저희 큰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북서 피나 나와가지고 같이 청계천에서 장사하실 때 보면은, 야, 그때 제가 초등학생인데요. 두 분이 모이면요, 소주 옛날에 진로 10병을 깐다 그러더라고요. 까야 그냥 그 해장술이요. 5병씩 먹고
그리고 이제 입가심을 하시는데 또 뭐 입가심을 뭘로 하나? 제가 어릴 때니까 아버지 입가심이 뭐야? 야 가서 막걸리 사와라. 그 막걸리 받아오잖아요. 그거를 그 냉면 대접에다가요 나 막걸리 보여 한 대씩. 그리고 거기다 밥 말아 잡수시는 거예요. 나는 막걸리 밥 말아 먹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제가 예수 안 믿으면요 아마 이러고 다닐 거예요. 쉬한다. DNA가 그 DNA예요. 타고나서 또 그 DNA예요. 예? 근데 내 원망 안 했어요. 원망 안 했어요. 왜 이런 아버지를 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됩니까? 에? 진짜 내가 아버지 속상할 때 많지만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강철한 카네기가 후임을 결정할 때 갖고 전 세계 신문들 뉴욕 타임즈에서 과연 누가 될 거냐? 경제학 박사 될 거냐? 현직 국회의원이냐? 장관 출신이냐? 큰 베들레헴 철강 회사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어떻게 나냐면 그 회사에 제일 처음에 들을 때 뭘로 들어온 사람이냐면 청소부로 제니터로 들어온 사람, 수압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제니터로 이 청소부로 들어와가지고 늘 감사한 거예요. 빗자루 감사하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카네기가 늘 눈여겨봤습니다. 야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원 자리가 비어서 사무원으로 옮겨줬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은 불평하는데 부장이 안 됐다 불평하고 과장이 안 됐다 불평하는데 이 사람 그런 얘기하는 게 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에 자리가 하나 비어서 또 비서실로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실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수하부를 사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밑에 경제학 박사도 두고 기계공학 박사도 두고 마케팅 전문 다 둘 수 있어. 그러나 이 사업을 잘하려면 이 직분에 만족해야 돼. 이 강철에서 만족해야 돼. 뭐든지 만족해야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만족해야지 모든 직원이 좋아하는데 네가 불평하고 불명하면 온 회사가 불만으로 가득 찬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지 않으면 누가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사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사람 때문에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자 부모도 잘 만나야죠, 친구도 잘 만나야죠, 이웃도 잘 만나야죠, 부인도 잘 만나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한 번은 신문에 실제로 어떤 부인이 매일 자기 남편이 못마땅해요. 늘 텔레비전만 보고 앉아 있고 맥주 사가지고 와서 텔레비전 보고 앉아 있고 직장에 갔다 오면은 게으르고 막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딱지 나니까 차 뒤에 범퍼에다가 이렇게 됐어요. 남편 팝니다. 텔레비하고 리모트 컨트롤은 공짜로 주겠습니다. 시험 삼아 붙인 거예요. 전화가 수백 통이 날라오는 거예요. 팔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장난 삼아 붙였는데 진짜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 그러더래요. 이 미망인인데 야 남편 있을 때 잘해.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에? 그래가지고 걷어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은 뒤에다 범퍼에 붙여보세요. 사람은요, 대인관계는요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한 번은 미국 교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소크라테스가 왜 철학자가 된 줄 아냐? 그래서 내가 잘 몰라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철학이 아니야. 마누라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 쿠산타페라는 부인이 있는데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늘 이제 생각을 하고 늘 명상을 하고 늘 바깥의 제자라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된 것은 그 부인 때문이다.
3대 악처에 제일 첫 번째 손꼽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철학자가 되려면 부인을 잘 얻어야 됩니다. 아주 악한 사람 하나 얻어야 아주 명상 깊은 철학을 하게 됩니다. 현모양처 되면 절대로 철학자가 안 돼요. 편한데 무슨 철학을 해요. 철학은 깊은 사고와 깊은 고뇌에서 오는 거거든요. 철학자 안 돼요. 두 번째 유명한 악자가 누구냐? 톨스토이예요. 부인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얼마나 바가지를 그걸 내는지. 그냥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책이나 써야 돼. 그 상상 속에서, 글 속에서 만족했다는 겁니다. 현실은 만족하지 않아, 이 소피아 때문에. 그러나 상상 속에서 그렇게 글을 쓰면서 자기 만족을 느꼈다는 거야. 결국 마지막에 돼서 객사하잖아요. 글을 잘 쓰려면요, 소피아 같은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달달달달 볶는 사람. 그래야 또 이거 아이디어가 와요. 그냥 편안하면 누가 글 써요. 세 번째는 후보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한 사람만 소개하겠는데 아브라함 링컨의 부인입니다. 메리 토트라는 여자입니다.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바가지를 걸고 대고 얼마나 물바가지를 씌우고, 그러니까 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이 나중에 남북전쟁에 하면서 자기의 정적도 받아들이고 자기의 적도 받아들인 이유가 다 이 부인 때문에. 내가 부인도 받아줬는데 뭐 저거 정도야. 저거 정도에 나도 용납할 수 있어. 왜? 더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참으십니까? 너 내 집에 가봐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아주 약과다. 그 집에 가니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마지막에 죽을 때도 왜 죽었습니까? 극작에 살인당했죠. 저격당했잖아요. 부인 때문에 그랬어요. 자꾸 가자고 설쳐 싸가지고 그냥 갔다가 안 갔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분들이 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대인관계에 괴로웠습니까? 장인이라는 사울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미갈은 자기를 여러분 흉보지 않나? 그 다음에 또 아들이라고 압살롬을 낳았더니 저기서 모반을 해가지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나? 집안에 왼수만 있어요. 근데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한 번도 자기 가족 때문에 원망한 적이 없어요. 불평한 적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잖아요. 정말 대인관계, 정말 인간관계, 정말 불행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요셉은요? 요셉은 안 그렇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얼마나 여러분 불행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형제들한테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보디발에서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만족했잖아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사람을 여러분 건져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면요, 이 늪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잘 보세요. 같은 좋은 대학, 명문대학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만히 태도보면요, 그 사람 원망합니다. 불평하면은 왜 내가 여기밖에 안 왔어? 왜 내가 사장 안 되는가? 그런 사람은 진급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벌이 적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승진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승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족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해서 안 될 일이 있는데, 첫째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심리학자 칼이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다. 다른 사람과 나와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납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다른 목사와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 비교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인 자신을 감사하시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요, 주의할 것은 다른 교회와 이 교회를 비교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독특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교회입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람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저기요. 교회 이름도 얘기 안 해요. 아니요. 은혜교회 다닙니다. 또 다른 목사와 저를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접니다. 저는 독특한 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문경세제 일주일 전인가 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단풍을 갔습니다. 전에 같으면 뭐 사람들이 따라 붙는데 이제는 뭐 사람 따라 붙을 사람도 없고 단출하게 제가 운전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운전하니까 내비도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경세제 가서 거기 뭐 할머니 집인가 뭐 하나 있어요. 돼지고기 집회에서 하나. 그래서 거길 갔더니 그 일하는 분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문경세제에서 어떻게 날 알아봐. 종업원인데요. 날 알아보는 거예요. 포도주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막걸리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이 음성은 특이합니다. 제가 매일 CBS 듣잖아요. 근데 목사님 음성을 딱 들으니까 어디서 맞더니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가 주문하려니까 목사님이시죠? 이태근 목사님이시죠? 와, 이 사람 돗자리 깔아야 돼요. 그 전에는 또 거기 근처에 갔다 어느 시대에 갔더니 또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굿TV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비인후과 다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 분당 큰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내가 진짜 설교는 목사님 설교 듣고 갑니다. 내가 새벽에 제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의사인데. 더군다나 일요일 아침에 CBS 5시 반에 듣는데 내가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일어나서 그거 듣습니다. 왜? 그게 일주일 제 양식입니다. 그럼 다니는 교회는 어떡해요? 그게 그냥 가죠. 아니 빨리 나 고쳐주러 갔는데 빨리 이거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내나 엉뚱한 소리 설교 얘기를 다시 해요. 1대진 이렇고 2대진 이렇고 뭐 예화는 이렇고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한 번 들어요. 내가 가서 내 설교 거꾸로 그 사람 듣고 와요. 할렐루야. 비교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제일 나쁘다?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평이 사라져요. 야, 저 교회는 참 멋있는데 저 목사는 잘생기는데 비람처럼 왜 우리 목사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불평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부인도 최고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이 최고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최고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있는 건강 가지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세요. 제가 건강검진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당뇨,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당뇨예요. 주야 당뇨만 오지 말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당화 혈색소가 6.5가 마지막인데 조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약을 쓰라는 거예요. 약을 좀 쓰십시오. 그래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속으로 약간 주님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한테 무슨 당뇨입니까? 아니 6.8이 뭡니까? 주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근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목사님 나는 8.7입니다. 그게 당뇨입니까? 정신이 확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밥 먹으러 갑시다.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나보다 뭐 7.0, 6. 뭐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더 많아. 그래도 뭐 쌀밥만 잘 먹어. 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감사하구나.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병 가지고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내게 이런 병이 왔지? 원망하지 마세요. 더 깊이 빠집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내가 그래서 인터넷 막 뒤져봤잖아요. 뒤져봤더니 건강한 사람이나 당뇨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는데요. 1대1이래요. 그래서 마음 팍 났어요. 이제. 야, 문제 없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소유해서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가졌냐 문제 아니라 내 속의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결정하는 중요합니다. 바울처럼 배고플 때도 감사하고 배부를 때도 감사하고,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냐, 담대하냐, 저렇게 행복하냐.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문인 파페니는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 마음의 문제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만 있으면 누구도 원망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끼 양식이 있으면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건강하면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소망이 있으면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역경도 어려움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정치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말고,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지? 왜 이런 시기에 내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내가 살게 되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하다. 하나님 믿으니 감사하고, 예수님 믿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 감사하고, 오늘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신앙 갖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사람만이, 만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